안녕하세요. 본제품 강의 60일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대정고가 창안한 가나선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조사들의 깨달음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1700여 개 공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이 돼서 깊이 그 의미를 참고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참고를 하게 되면은, 이 참고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모색해 나가는 거니까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찾아간다. 그러면은 답이 얻어지지 않으면은 또 새로운 의심을 통해서 진전시켜 나가니까, 사실 의심을 심화시키고 집중시켜 나가는, 그러면 오로지 하나의 그 의심에 마음이 집중이 되니까 다른 마음이 일어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에서는 의심을 심화시키고 집중시키면은 오히려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의 마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의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의정화가 되는, 의심이 단순히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뼈에 사무칠 정도로 되는 게, 그것이 이제 의정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의심이 정화가 돼서 아주 뭉치고 단단해지면은, 이것이 그 어떤 양적으로 집중이 돼 나가면은, 그것이 축적된 그 양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면은 양적 축적이 질적 전환을 일으키는 하나의 임계점에 도달하라 한다는 건, 요거를 제가 상전이 현상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가 기체로 변하거나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거나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는 것 같은 극적 변화가 일어나간다고 하는. 근데 그 변화에는 뭐냐면은 결국 이 의정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오독의 요소이기 때문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만이라고 하는 오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오독 중 하나로 이제 극독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는, 섭취해서 삶에서 죽음으로. 그러니까 상전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질적 전환은 어떤 질적 전환이냐면은 결국 생명에서 죽음으로, 생명이라는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상태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상전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죽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요거를 끊어졌다. 그러니까 절명했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절명.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진 걸 절명한다 그러잖아요. 절명하는 것 같다. 목숨이 끊어진다, 절명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목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상전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독을 마신 것 같아요. 극독을 마신 거.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요 상태가 이제는 이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법성이 원용 무이상, 그러니까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법신불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용에서 무이상, 무분별, 그러니까 비이원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법이 부동 본래적, 원래 본래 그 적하다, 그러니까 본래 면목 상태다는. 그때는 무명무상 절일체,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다. 그래서 요 절자가 요 절명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끊어진 상태다.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죽었으니까 다 끊어지는 거죠. 이 세계와 연결된 것이 다 끊어진 겁니다. 이렇게 끊어진 요 상태가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가 법성 본래의 면목인 법성이 드러나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절명 상태가 되어야지 감춰진 신비는 열애인데 그 감춰진 신비다 해서 열애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춰진 열애를 감추고 있다라는 게 그걸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감춰진 그 열애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법신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감춰진 신비인 법신이 드러난다고 하는, 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난다, 출현한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반드시 죽어야지, 절해야지 법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법신은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해왔잖아요. 본래 면목이고 이것을 성품으로 볼 때는 법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절명 상태, 곧 죽음 상태, 이거를 죽음이라는 거가 사실은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반 상태에 들어가는 거나. 근데 누가 열반한 거예요? 수행자가. 여러분 자신이 죽는 거죠. 죽어야 감춰진 신비인 열애장이 바로 그것이 법신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대사 1번 절우소생, 자, 우리가 그 부처 그 도노 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크게 한 번, 대사 크게 죽어야 된다. 한 번은 죽어야 된다. 1번이라는 건 한 번은 대사 크게 죽어야 돼. 그래서 그래 절 상태에 들어간 뒤에 절 상태에서 절이 된 후에 소생,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 1번, 그렇게 크게 한번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근데 크게 한번 죽어서 절 상태가 돼야 된다. 절명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도노견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두 참고를 통해서 의정을 깊이해서 그것을 극독으로 삼아서 섭취를 해서 단번에 생명에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절 상태에 열반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죽은 상태는 모두 죽는 거예요. 마음도 죽는 거죠.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이 사심이 죽으면은, 그러면은 뭐가 불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심이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수행자의 그 사심, 마음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심장 차크라의 심장 쪽에서 여러분의 그 법성이 그 감춰진 신비가 여기서 열애장이 출현을 이렇게 하게 되네. 동그란 세 개가 여의주와 같은, 구슬과 같은
그 세계, 그 형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일종의 그 수정란하고 비슷하게 된 건데, 이거를 다시 태어나게 요거를 이제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어, 어떤 물질적 형태로 갖춰서 이렇게 몸을 구성시켜서 나가려면은 새로운 부모를 만들어요. 새로운 부모의 몸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자신이 멀리 떠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모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 부모는 뭐가 됩니까? 부모는 대리부모가 되는 거죠. 대리모. 여러분이 대리부요, 대리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라고 하는 부모, 이 부모를 대리부를 작용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빨갛게 올라가는 뱀은 대리부요. 요 파랗게 올라가는 대리모인데 하나는 불부요, 하나는 불모다. 이렇게 됨. 그러면 요 열애장을 부모가 이렇게 하나로 몸을 합해가지고 길러내면은 그것이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형체를 드러내게 되면은 우리가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세계, 여러분의 그 중생의 그 망상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해탈이 되는데, 이렇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게 그런 건데, 부모로부터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요것이 그 감춰진 신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요게 딱 드러났을 때 부모도 동시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리부, 대리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를 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탄트리즘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모 미생,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그때가 바로 절이죠. 그게 바로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 전. 그래서 여기서 부모 미생할 때 미생은 뭐예요? 소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로 소생하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나타난다. 법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대사 1번 저로 소생이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거의 그 같은 그 개념의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뭘로 한다는 겁니까? 이거를 화두참구를 통해서 극독을 마시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의정이라는 그 의심을 깊게 해 가지고 극독을 마시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상전이를 시켜 가지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절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줘요.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 있어요? 절에서 스님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이치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그 저로소생 했으니까 생명 죽었어요. 죽은 뒤에 또 그러면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명에서 죽음으로 들어갔다. 절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냐? 생명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를 다시 태어나는 거를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로 태어나는 거죠. 여태까지는 중생이나 육도윤회를 했단 말이야. 근데 육도윤회를 하지 않고 부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인데 이 생명의 구조가 뭐예요? 여태까지는 그 육도윤회를 여지껏 육도윤회를 했지만 이 지금 그 수행을 통해서는
부처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윤회에서 다시 환생하는 게 아니고, 환생하는 게 육도윤회 환생을 했지만 여태까지는 이 육도윤회 환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부처로 환생하는 거, 부채로 환생한다는 거, 환생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같아요, 틀려요? 메커니즘은 같은 거죠. 같은데 생명의 구조가 어떤 상태의 생명의 구조냐? 뱀이나 개구리로 태어나는 거냐,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는 거냐, 아니면 부처로 태어나는 거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심장 차크라 쪽에서 대사 1번 저루소생 분무무이생전 본래 면목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로 환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공적시색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근데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은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색적시공 공적시색인데 여기서는 색불이공이 맞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뭐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공불이색이라. 공불이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사 1번 저루소생, 그러니까 대사 1번 한번 크게 죽은 거는 공즉시색이고, 공불이색이고, 그러니까 색불이공이고, 그 다음에 저루소생은 공불이색이다, 이런. 그럼 공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거죠. 공 상태가 그것이 바로 법성의 원용 무이상하는 본래 적한 공적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영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공은 이때의 공 상태는 공적 영지가 발동된다. 발동되는 지점에 딱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적 영지라는 건 공인데 적.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 제법 부동 본래 적. 요 적자란 말이에요. 본래 곧 적한 상태. 본래 적. 그러니까 본래 면목은 적하다는 겁니다. 고유하다는 의미예요. 공적 영지. 이때 영지가 발동한다. 그노시스, 신령한 지혜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것은 왜냐? 법성에 의한 지혜가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법성의 지혜, 그러니까 이원성의 지혜가 아니라 무이상의 지혜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원성이 이상이 아니라 분별심이 아니라 무분별심이 지혜가 올라올 때 그 무분별심의 지혜를 영지라고 하는데, 제가 요때를 오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작지 상태가 이때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적 영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 여러분이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다 끊어졌어요. 마음이 끊어졌어. 여러분의 사심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었다는 것은 마음 자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메커니즘이 끊어졌어.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야? 너의 마음? 중생심이죠. 중생심. 우리의 중생심이 끊어졌어. 그 중생심의 자리가 끊어지면은 어때? 여기와 여기는 본래 마음이란 말이야. 불성의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간의 중생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 사이에 통신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소음이 일어나고 왜곡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것이 끊어지면은 뭐예요? 법성이 쏟아져 들어온, 법성의 빛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절 상태,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어떤 시공간이, 어떤 그 우리로 따지자면 다시 태어나는 어떤 시공간,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 지점이 있다. 지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왜 우리가 도노견성이라고 하는 거냐? 왜 도노견성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확 죽었잖아. 확 죽어 갑자기 죽지. 그러니까 상전이라는 것이 물이 끓는다고 하는 것은 뭐야? 백도가 쭉 백도에서 어떤 그 물의 질량만큼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시간이 흘러야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100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충분한 칼로리가 공급이 돼야지 100도가에서 끓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전이가 일어나려면 상전이가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어떤 투입돼야 된 열량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상전이가 일어날 때 요 시공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여기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은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은 죽으면은 법성의 정광명이 쏟아져 들어온다는데 왜 그래요? 그럼 이 법성은 어떤 법성이에요? 이 법성에 여러분이 죽으면 법성의 정광명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뜻이야. 깨끗하고 밝다는 거 광명이니까 광명. 빛은 깨끗한 빛인데 깨끗한 빛이 밝게 쏟아져 들어온다 이런 건데 법성의 정광명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뭐야? 순수하다, 무죄성이다, 흠결이 없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환하게 밝다 그런 의미입니다. 태양과 달이 합한 것과 같다. 그 빛이 쏟아져 들어와.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그 빛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 여러분들이 있긴 있었지, 씨앗이 있었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중생심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마치 벽이 있어가지고 차단막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베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일이 쳐져 있었단 말이야. 여기가 베일이 쳐져 있어가지고 장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빛이 여기서 빛을 계속 보내도 여러분들의 그 빛이 여기를 투과를 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장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막에 반사가 되면서 나가버리는 거니까 밖으로 튕겨 나가니까. 근데 이 장막이 쫙 찢어지면 이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핸드폰 전파 신호가 바로 들어온다 그런 뜻이. 그러면 여기서의 정광명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지혜 상태는 법계 체성지라고 해서 구지 상태는 법계 체성지. 자, 그래도 법계 체성지라고 하는 그 지혜의 그 수준으로 보자면은 여기 있는 최고의 우주의 본체는 법계 체성지인데 법계 체성지가 쏟아져 들어오지만은 여기는 막 태어나는 거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성소작지로 발현이 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법계 체성지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는 지혜 그 생명의 수준의 상태는 법계 체성지 상태지만은 여기서 태어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참된 법신 내부의 우리 법신은 지금 막 시작하는 거니까 성소작지 5 성소작지 6 묘관찰지 7 평등성지.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늘어난다네. 이 지자는 지혜 지자입니다. 8에서 대원경지 9 성소작지 9 법계체성지. 그러니까 요거랑 완전히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서 여기를 이렇게 돼야지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법계 체성지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성소작지에서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기는 벽계 채성지에 빛이 쏟아져서 들어오는 거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얘가 성장을 해 나가는데, 어린 거로부터 이제 서서히 성숙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성소작지부터 성숙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경지까지 가면은 이것이 바로 팔아레아식이, 팔아레아식. 팔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우리가 그 분별심, 여기서 이제 분별심이 일어난 건데, 그 팔아레아식이 완전히 그 대원경지로 이제는 그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원경지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완전한 무분별심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어때요? 계속 뭔가 부족한 점이 있죠. 분별심이 남아있다, 그런 건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그게 다시 태어나는 지점이 심장 차크라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심장 차크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현상, 그렇게 밖에서 그 법성의 정광명이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푸른 하늘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엄청난 빛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처가 이제 돼 나가는 거죠. 부처가 돼 나서 다시 소생해 나가는 건데,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국 나갈 때 이 빛을 수용을 해서, 이 빛을 흡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로 나가야 되는데, 이 빛을 흡수를 못하면은 육도 윤회환생으로 다시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성의 정광명을 흡수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죽었을 때 법성의 정광명이 들어와요. 누구나 다 들어오는데, 그거는 보편적인으로 무지렁이들도 들어오고, 고승들도 들어오고, 다 수준에 상관없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잡아서 흡수를 하는 사람이 고차원적 사람들이고, 그냥 빛이 들어오는데 그걸 잡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미물로 다시 윤회 환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성에 어쨌든 일단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야지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래서 죽어가지고 딱 죽었어. 갑자기 죽으니까 이게 도노해서 탁 상전이가 일어났잖아. 탁. 그렇죠. 탁 순간적으로 그 현상이 죽음에서 삶에서 죽음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탁 일어나는 게, 그게 돈이잖아.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일어나면서 공적시색, 그렇죠? 갑자기 일어나면서 법성의 정광명이 쫙 들어오니까 이때 각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법성의 정광명이 쏟아져 들어오면은 정광명 쏟아져 들어오고, 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자각하면은 그것을 이때 자각하여 수용해서 합의한다는 거죠. 합의라면 그때 이제는 부처로 환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가 정광명이 싹 쏟아져 들어올 때 이를 자각해서 수용될 때, 이 자각이 될 때 이거를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 그러니까 각이 시작됐다. 깨달음의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오지 않은 분들은 뭐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달음이 시작이 안 된 거야. 요 시각 상태를 초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발심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초발심 상태, 여기 심장 차크에서 초발심 상태가 되는 때 시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각. 그래서 이 지점이 각의 시작이다. 사실 깨달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대승기 신론수에서 요 지점을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이 되고,
시각에서 우리가 요거는 원래 본각이다 그런 거다. 본래 각이다 그런 거다. 그래서 본각이다. 그래서 인간 이 중생 세계는 본각인 이 부처가 불각,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존재로서 자신의 그 각을 버리고 깨달음을 버리고 불각 상태로 자신을 던져넣어서 세계로 던져넣어가지고 불각이 되고, 불각 상태에 있다가 그 불이라는 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로 변화시킨 뒤에 다시 깨달음의 상태에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시각이 시작된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시각, 불각, 시각, 본각, 불각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참선 가나선을 하는 선불교는 주로 어디다 포인트를 둔 거냐? 선불교는 뭘 포인트에 둔 거예요? 시각에다가 포인팅을 둔 거예요. 시각에다가. 그러니까 시각이 일어나는 거에 일단 포인트를 둔 거예요. 선불교는 시각을 일으키는 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이걸 달성하는 거. 일단 제일 목표라는 거예요. 제일 목표. 일단은 제일 목표인데, 이 제일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시각을 달성하는 게 제일 목표고, 이걸 가리켜서 도노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노견성. 그래서 죽어가지고 갑자기 그 깨달음이, 시각이 일어나면서 오가 깨달을 오자잖아요. 깨달으로. 그러니까 도노견성. 그래서 도노 상태. 도노견성. 그때 우리가 도노견성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보가 된다. 본다라는 거. 성품을 본다. 뭘 봤어요? 법성의 정광명이 빛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법성을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노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도노견성이라고 하는 거다. 도노견성하면서 이때가 된 게 요때가 바로 도노견성하면서 그래서 수행자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신체화 된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메시지가 그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신 상태가 요 법신 상태로 그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이 그 법신체화가 된단 말이에요. 법신체화가 된다. 그래서 법성화가 된다. 법신체가 된다. 그러니까 일단 법신체가 되지만은 뭐야? 성소작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애도 갓 태어난 애도 머리 팔다리 다 달려 있는 그게 아이고, 뭐 초등학교 다니는 것도 아이고, 뭐 15살짜리도 사람이고 20살짜리도 사람이고, 뭐 노인이 돼도 사람이듯이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각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부처는 부처지만은 아직 어린 부처다 이거예요. 여기가 어리다,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부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그 뱃속에 있는 아직 부처다, 태아 상태의 부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 체화인데 아직 태아 상태도 아니야. 태아가 나오기 위해서 수정란에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몸의 형체를 아직 가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일종의 그 빛으로만 이루어진 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으로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원인체인데, 코잘체인데, 코잘바디라는데 원인체인데, 태양 원인체라고 보면 태양 원인체. 태양의 그 근원태양의 빛을 발하고 있는 근원체, 근원 원인체다, 이렇게 보면 몸 자체가, 이 법성의 몸 자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법신의 몸은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야. 태양처럼, 태양과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양의 빛을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그 마음 상태란 말이야. 마음, 아직까지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상태지 어떤 하드웨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태양 원위체. 그러니까 하드 소프트웨어적 그 정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정보가 에너지인 열 에너지가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타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성스러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태양 원인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버신체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선불교는 요 시각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 요 법신체화되는 것까지도 잘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선불교의 문제는 뭐냐? 선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불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지금 그 수행의 체계가 신법 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신법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위주로 되는, 그 마음은 근데 중생심도 있고 그 마음의 뿌리가 되는 그 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심성론이라고 하는 거다. 심성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마음은 성품이 뿌리가 돼서 마음이 생성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심 하나로 다 모든 걸 보지만은 좀 더 그 분별해서 보자면은 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법성에 의지해서 나오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심성을 통해서, 심법이라는 것은 심성의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자, 견성하자 하는 것이 선불교의 그 포인트야.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심성론이야, 심성론.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먼저 제대로 그것이 그 본성, 그 법성을 그 획득하지 않는 한은 모든 게 안 일어나, 이 시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논할 가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법을 일으키는데 이 신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실 심이 죽는 거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현상이 열반을 목표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신법의 수행을 통해서 도노견성하자는 건데, 그 도노견성의 위치는, 견성은 결국 유여열반의 달성에 차라리 목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여열반.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실제로 죽는 게 아니고 의심을 통해 가지고, 의정을 통해서 극독을 자기가 먹어서 섭취를 해 가지고 자기가 죽은 상태를 모사를 해 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여열반. 그런데 몸은 남아있죠.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여열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여열반에, 그러니까 지금 그 선불교는 도노견성인데 유여열반을 통해서 달성한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같이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심장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이 머리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몸이 자란 뒤에 얘가 여기를 벗어나야지 진짜지. 심장에 있다고 진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심장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거는 뭐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은, 왜 유여열반이 곧 무여열반이 돼? 왜 그 일초직임 열애지라고 하는 거냐? 그거가 왜 선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얘기들인데, 일단은 그 지점을 사전적인 지식이, 사전에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지식을 가져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저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나와야지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법신체는 되었어도 해탈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 갇혀 있는 한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해탈을 하려면 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거는 점수가 아닙니까? 점진적 수행. 그러니까 보세요. 성소작지, 뭐 묘관찰지, 그다음에 평등성지, 대원경지, 법계채성지, 이렇게 지혜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점수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노 점수 논쟁이 붙는 거라. 도노냐 점수냐 이런 거죠.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노가 다다. 도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포인트를 준 것이 이제는 주로 이제 고승들이 이제 그런 걸 두고, 점수라는 건 뭐예요? 점진적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점수론인 건데, 점진적 수행이냐 도노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도노가 일어나는데 그 뒤에 도노 점수냐, 그러면은 도노가 일어난 뒤에 점수가 또 있는 거냐, 이런 또 그러면 도노와 점수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도노 점수냐 도노 점수가 맞는 거 아니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가 맞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 도노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각에서 도노 견성은 했어요. 근데 점수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본각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노가 일어난 게 바로 그걸로 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그게 이치가 왜 그러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말들이 다 틀리냐, 그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직 틀이 안 잡혀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제가 지금 성립한 이 논리 체계는 이 과정에 대한 어떤 거를 제가 논리책으로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이게 그 사람 말이 맞고, 요런 관점에서 저 사람이 맞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런데 그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적인 어떤 그런 것 차원에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좋은 이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는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 문제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도느냐 점수냐, 이 논쟁은 우리 한국의 선불교의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니까, 오래됐다기보다는 뭐 성철 스님께서 이제는 도노 점수 논쟁에 불을 붙였죠, 그분이. 그런 논쟁이 있다 하는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은 도노 견성이 일어났습니다. 도노 견성이 일어나 가지고 됐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도노 견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해탈의 요 경계선은 못 벗어났잖아요. 도노 견성은 했지만은 못 벗어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출현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 선불교는 신법인데, 심성으로 가는 어떤 신법 수행인데, 이것을 가리켜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닦는 수행이다, 그래도 성공이다, 이렇게는 성공인데, 이 성공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성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법성을 보자는 도노 견성하자는 성공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하게 돼요? 야,
그 뭐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그거는 너는 뭐 그러면 마음으로 수행해서 네가 법성 견성성불했다고? 너 견성성불한 게 안 보이지? 네가 뭘 견성성불했다는 거야? 막말로 너 관아선 해가지고 뭐 지들끼리 뭐 앉아가지고 뭐 중놈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자기네 개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놈이 그 저기 자기야 그 도노 견성했다고 거짓말로 뻥치면서 가지고 아 스승님 저 도노 견성했습니다 인가해 주세요. 그걸 인가를 해주는 왜냐면은 근데 이놈이 도노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놈이 도노 견성했다 안 했다라는 거를 인증을 해줘야 된다면 누가 인증해줘? 그 뭐 스승이라든가 그 무슨 뭐 나름대로 그 계통에서 뛰어난 몇 사람이 인증을 해주면은 도노 견성했다고 허가를 인정을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대종고도 마찬 대종고가 그런 문제는 이제 대종고가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조동종에서 저 대종고가 이렇게 수행을 할 때 그 조동종에 자기가 스승님이라고 모시는 분은 아무나 와가지고 도노견성했다 그래도 그래 맞아 너 도노견성했어 너 성불했네 도노견성했네 또 저놈이 와가지고 또 도노견성 또 성불했네 이렇게 하는 걸 이제는 대종고가 보니까 무슨 놈의 도노 견성했다고 그냥 도노 견성하지도 않았는데 도노 견성했다고 그렇게 인가를 막 그냥 한마디로 뭐야 인증서를 막 대학 졸업장을 막 남발하는 거야. 그렇죠? 남발하는 게 뭐 졸업장을 남발을 하면서 너는 그 성불한다. 그거는 뭐하고 같아?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면죄부 파는 거와 같지 않냐 그런 얘기죠. 면죄부. 그러니까 우리가 너 천국에 가고 싶어? 너 살인했어? 살인에 대해서 죄를 사해주는 증서 면죄부. 그 면죄부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과거 지었던 거 뭐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사해준다는 면죄부도 된들어서 재산 바치면은 그거 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죠. 카톨릭에도 예전에 있었지. 이게 하듯이 이게 중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는 그 증서를 남발을 한다 이거죠. 너는 도노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대종과 열이 빡쳐가지고 떠났다 뭐 그런 얘기죠. 오늘날도 그런 거죠. 오늘날도 뭐 도노견성했다 그러면 도노견성했는지 뭘 가지고 증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도노 견성했다고 해서 뭐 한 소식 들었습니다. 도노 견성했습니다 하고 꼴값 떠는 놈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뭐 그래도 그런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자기 계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카르텔 구성을 돼 있어가지고 각 대학 출신들을 서로 밀고 끌어당겨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서울대는 서울대 출신들을 막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한마디로 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파들은 거기 나오면 거기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 거기로 가면은 무조건 그 인가증을 주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야 이게 무슨 놈의 도노관상이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개판. 이거는 뭐 막말로 이거는 뭐 깨닫지 못한 놈도 개나 소나 다 인가증을 갖다 도노 견성했다는 인가증을 준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황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선불교에서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 종류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망상세계 자기들끼리의 그 서로 밀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일종의 그 고인물들 썩은 고인물 조직이 돼가지고 불교 그 스님들이
모여서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썩은 고인물들과 같이 밀어주고 끌어당겨주고 하면서 지들끼리 뭐 견성성불 했다느니 하면서 뭐 외부에서 뭐 그 대중이 오면은 뭐 그냥 그럴듯한 선문답이나 하면서 상대방 놀려서 돈이나 퉁쳐먹고 뭐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대. 그리고 뭐 그 저를 대웅전에다가 뭐 그 저기 그 황금 그 불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불전인가요? 뭐 그 저기 그 돈 누라고 그거 놓고 그 와서 돈 누 그러면서 돈이나 벌어먹고 또 관광 수입 같은 거 뭐 국가 정부 재정 털어가지고 그것도 먹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지들끼리 이제 노는 어떤 그러한 것이 돼버린. 그거 왜 선불교가 오늘날 뭐 특별한 게 그게 있냐 뭐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교라는 게. 자, 그래서 그거는 뭐 견성성불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뭐 저만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법이나 성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증명이 안 돼. 우리가 여기 그 화엄경에 나왔죠.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증지라고 해서 증명이 되는 증명을 해야 된다. 그 지혜의 수준, 그 지혜 수준을 증해야 된다는 거. 증명이 돼야 되니까 과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학이 돼서 과학이라는 게 뭐가 틀려? 과학은 가설 하이포디스 체계가 있어. 가설 체계가 있고 가설에 따른 실행을 해가지고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이 그 이론을 증명이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그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 사람이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가설 체계들을 우리는 그것을 그래도 이치 합당하다고 우리가 일종의 그 공공적인 어떤 그런 이론으로서 수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과학이라는 것이 또 과학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조차도 그것이 어떤 한 현상계의 어떤 규모에 적용되는 이론이고 좀 더 그 큰 범위라든가 뭐 이런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그 이론도 수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열려진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과학과 종교가 틀린 점은 뭐예요? 과학은 가설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 실증에 기초한 그러니까 누구도 그 속일 수 없는, 그렇죠? 이 사람이 해도 맞고 저 사람이 해도 맞고 이런 객관적 어떤 그런 보편적이면서 또 객관적인 실증에 기초한 실험 그 결과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과학이 또 뭐예요? 그 지금의 이론조차도 지금의 가설조차도 지금의 옳다고 여겨지는 가설도 나중에 수정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뉴턴 이론이 맞았다가 사실 뉴턴 이론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또 양자역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범위도 확장되고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옳다고 여겨지는 가설도 나중에 이제는 틀릴 수도 있다. 한마디로 열린 시스템이라는 거죠. 열린 시스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열려있는 시스템이네. 열려있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교들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의 종교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종교는 과학적 수준에 오히려 이제 못 따라갑니다. 지금의 종교들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에 비해서. 자, 과학이 돼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종교는 앞으로 과학이 돼야지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것이 저의 입장인데 어쨌든 그 선불교도 그 과학이 돼야 되는데 그 과학이 그럼 뭐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마음 변화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몸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몸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몸이. 우리가 실증은 몸으로 변화가 돼야지 실증이잖아요. 물질, 에너지,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변화가 있었다면 물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변화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야지. 실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론에 대한 실증으로 보면 이론이 신법 성공이라면은 그거대로 수행을 한 거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실증은 몸으로 실증을 해야 되는 거죠. 몸이 변화해야 되는 거야. 몸이. 그래서 몸의 변화가 없으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변화, 그러니까 결국 몸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사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실증되는 어떤 그 상태로 구현되지 않으면 결국 사기꾼이다라는 사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실증이 안 되는데 요즘 뭐 다들 비데로 뭐 똥 닦으니까 뭐 하지만은 휴지나 뭐 마찬가지. 예전에 뭐 똥 닦는 휴지만도 못하는 것들이지 뭐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증적인 상태로 구현되지 않으면 결국 사기 이론들이. 그러니까 선불교도 사기 이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가나선이. 실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증이 된다고 했는데 지들끼리 증서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들끼리 견성성불했다고 서로 인가를 해주고, 지들끼리 밥 벌어먹고 사는 하나의 그런 걸로 돼버리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스님들 중에는 어떤 스님들이 있었냐면은, 야, 맨날 앉아가지고 뭐 신법 성공하러 가나선 한다. 또 이거 앉아가지고 예전에 이 가나선이 뭐 때문에 나왔어요? 묵조선을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그 가나선조차도 뭐야? 몸으로 실증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다 헛소리야. 이것도 아직 이것도 불완전 이론이야. 헛소리.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 이론이라는 거죠. 불완전 수행 체계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그 중국에서 이제 선불교가 시작되니까 중국의 그 수행자 입장 이런 쪽으로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결국 우리가 몸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돼야 된다. 그래서 성명쌍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명쌍수. 성명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성명일치. 성명. 우리가 성이라는 거 법성이잖아요. 그 법성이 생명의 형태로 그 법성의 상태가 생명의 형태로 드러나야 돼. 이렇게 성명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성의 상태가 우리가 성소작지 상태, 묘관찰자지 상태 이런 상태에 따라서 몸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태아에서 자라가지고 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숙해 가듯이 이와 같이 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는 성명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성명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어떤 몸의 변화가 없이는 이런 다 헛소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은 점수냐? 그건 뭐 나중에 또 할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성명일치가 되는 이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선불교의 이제는 개념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선불합종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우리가 신선이 되는 선과 부처가 하나다. 선불합종론. 합해서 선불교 선과 부처 신선과 부처를 합해가지고 종합한 이런 어떤 체계를 수행 체계를 만들려고 한 것이 선불합정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명일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학적 어떤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 그 이해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이제 선불합정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선불교는 뭐예요?
선불합종의 발끝에도 아직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다라는 틀이 안 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각 상태까지 올라오는 것도 지금도 아직 버거워서 빠박대고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선불합종 요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